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은 채로 종소리에 맞춰서 종소리가 들릴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한번 주의 기울여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바르게 자세를 갖추는 것 외에는 온 몸에서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앉습니다. 가장 우리가 긴장되기 쉬운 부분은 목이나 어깨, 그리고 여러분들 느껴보면 알겠지만 눈 주위, 그리고 입 주위,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감각기관이나 몸의 부위가 가장 긴장되기 쉽습니다. 눈 주위도 눈을 감고 있어도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자, 그리고 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내 몸으로 내 마음의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여서 지금 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이 순간 여기에 이 몸이 이렇게 앉아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몸의 감각을 크게 얼굴 부위, 그 다음에 상체, 몸통, 그 다음에 하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여러분 얼굴 부위에서 지금 현재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이마와 눈가와 코와 양볼과 입 주위, 얼굴 부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호흡은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몸의 감각 중에 얼굴 부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마, 눈, 코,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입 주위, 자, 그 다음에 턱으로, 그 다음에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어깨로, 자, 어깨에서 오른쪽 팔, 왼쪽 팔, 가슴, 복부,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다시 등으로 허리로,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지목하는 그 부분의 몸에서 감각을 그대로 느낍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의자에 닿아있는 엉덩이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엉덩이에서 오른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자,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내려가면서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들의 의식이 현재 여기에 온전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졸음이 올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주의를 의도적으로 내 몸의 자세와 내 몸의 감각으로 모으기 시작하면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점차 회복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명상의 주제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지금 물론 한 것도 마음 챙김을 회복시키는,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는 그런 명상이지만,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해 명상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특정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것을 자해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의 대상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일단은 보편적으로 일으켜봅니다. 특정한 대상을 일부러 떠올리거나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용서의 문구를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용서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내 마음 안에 눌러져 있는 죄책감이나 또는 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증오심,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용서는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이해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통해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일으켜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잘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 장점, 열심히 살아온 일, 내 인생의 밝은 측면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도 좋습니다. 자, 이런 밝은 면이 있는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나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해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천천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이 자애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마치 나를 끌어안고 돌보듯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마음속으로 이 문구를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반복해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조금 완성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몇 번 더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살핀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에는 이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본보기로 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이렇게 봅니다.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이 공간에 인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물들,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생명들은 나 자신과 같이 몸과 마음이 있는 그런 동물성 생명들을 말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그들도, 그 모든 생명들도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간절히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제 이 고귀한 좋은 의지를 내 마음에서 일으켜서 그 모든 생명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평화롭기를 바라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자. 자,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다음과 같이 자의 문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향한 자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마치 태양과 같은 항성이 무한히 조건 없이 빛을 비추어 보내듯이 내 가슴에서 사랑과 친절함의 빛을 비추어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일으키고 또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도 계속 연습하면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에는 대상을 한정시켜서 하는 자연명상을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은 고마운 분, 또는 존경하는 분, 또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웠던 분, 내가 존경하는 분, 은인 중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성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성은 제외하고 한 사람의 경우에, 한 집단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은인이 나에게 해준 고마운 일, 또는 내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면, 또 베풀어준 은혜를 마음속으로
깊이 회상해 봅니다. 그때 그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로 나에게 고마웠지. 아니면 아무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좋은 덕목은 정말 존경스러운 점이지. 생각한 다음에 그때 그분이 그 선생님께서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자의 문구를 통해서 그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봅니다. 일부러 그 대상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그 얼굴을 마주하고 이 마음을 계속 일으켜도 좋습니다. 얼굴 모습이 안 떠오르면 그냥 호칭이나 명칭을 중으로 삼아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승님을 주어로 삼아서 문구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정한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평화를 바라는 마음 지속적으로 일으켜봅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또는 죽음이 너무 많이 오면 눈을 가볍게 떠도 좋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자해 명상을 연습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해 연구로 마음을 돌립니다. 생각이 일어난다고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평가하지 말고 그저 가볍게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문구로 돌아와서 자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또 일으켜봅니다. 자연명상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현재 여러분 몸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마음을 열고 지켜봅니다. 내 몸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처럼 얼굴이나 상체와 하체에서 지금 현재 어떤 감각이나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의 느낌이나 정서는 어떤 상태인가, 또는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몸과 마음의 경험에, 현재의 경험에 마음을 열고 어떤 것이 경험되더라도 거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도 알아차려 봅니다.
주셨어요? 자, 명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운동 배운 적 있죠? 운동 배울 때 첫 주에 가서 연습하고 두 번째 주에 가서 연습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잘 되나요? 특별한 운동을 배울 때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열심히 연습해야 되죠. 내가 고3 때 친구한테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 선수였던 친구한테 탁구를 공을 제대로 넘기는데 한 달 걸렸고, 약간 드라이브를 걸고 스매싱을 하는데 3개월 걸리더라. 결국은 3개월 배우고 나서 백으로 넘기는 법을 못 배웠어요. 반쪽만 배웠어요. 3개월 걸렸어요. 내가 배운 운동이 그거고.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유학 중에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수영을 해서 어깨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대로 자세가 배우는데 6개월 걸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폼이 나더라고요. 아, 수영을 배우는데 한 1년 걸렸구나. 1년을 거의 매일 갔어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4, 5일 정도. 그래서 근데 이제 명상은 어떤가? 명상은 내가 처음 명상한 경험은 1991년도인데 지금 하는 명상. 그전에도 뭐 간간히 해왔지만 명상을 그때 할 때 3개월간 했어요. 하루에 15시간 했어요. 밥 먹고 스님 법문 듣고 뭐 이런 시간 외에는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전부 다 명상하는 시간. 좌선하고 걷고 좌선하고 한 달 정도 하니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느끼고 나는 한 달 정도 하고서 그냥 깨달아버릴 줄 알았어요. 뭔가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전할 줄을 알고서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서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확인하고서 한 달 보름쯤 지나니까 명상이 무엇이라는 것, 그 다음 명상의 결과가 분명하게 경험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고요한 평정심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91년도예요. 91년도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아직 안 나온 학생들도 있죠? 91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 손 들어봐요. 반 이상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 20년 전에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명상을 해오면서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쉼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쉬는 것과 더불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고 또 앞으로 나갈 위치를 정할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불교를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명상을 같이 따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명상을 사람들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침에 오자마자 금요일날 아침에 일주일 이제 피곤이 다 쌓여가지고 어제 또 술 한잔 하고 또 왔으면 더 그렇고 피곤한데 때는 이때다 하고 졸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졸아도 좋아요. 코 골 때는 옆 사람이 좀 깨워줘요. 다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명상이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쉬는 건 좋은데 명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점점 잘하게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명상하는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명상의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자기가 느끼고 확인하고 마음의 어떤 안정과 평화와 또는 기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을 좀 발견하려고 하고 자, 오늘은 이따가 한 4, 50분 얘기하고서 조를 내가 불러줄게요. 일단 불러주고 오늘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조만 불러주고 나중에 처음 불러준 사람을 조장으로 해가지고 일단 내가 일러줄 테니까 나중에 조별 조원들끼리 만날 때는 알아서 좀 만나요. 전화번호는 내가 여러분 전화번호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지? 네. 우리들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언이 누군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2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공하고 학번이 있으니까 확인하기도 하고. 자, 오늘은 붓다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불교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이해할 때 그 종교를 세운 분이나 시작한 분이나 또는 중간에 종교를 개혁한 분의 삶을 보는 것은 그 종교의 성격을 이해하고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ET에 올라와서 많은 학생들이 본 학생도 있고 아직 안 본 학생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2개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BBC에서 방송한 The Life of the Buddha라는 다큐멘터리 한 50분짜리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미국의 PBS 교육방송에서 올려놓은 깨달음을 얻는 자 또는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거는 설명이 더빙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방송을 했어요. 2010년도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인가 이제 특집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2가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BBC는 영국 사람이 나오고 PBS는 미국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학자들이 나오고 PBS에서 만든 것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가 약간 다르지만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좋은 다큐멘터리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서 오늘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첫 번째 미리 얘기하지만은 조별 토론은 부처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토론을 한 내용을 조장이 그 내용을 제가 쭉 써서 올려놨습니다. 조원들끼리,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녹음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메모를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한 말을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인지 금방 까먹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말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틀어놓고 자기 말 정도는 녹음해놨다가 정리해가지고 조장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면 조장에 취합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나하고 조교하고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한 그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조별 토론 게시판에다가 쭉 올려두면 돼요. 몇 조 해가지고 올려주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보고,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이 조별 토론할 때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의견을 말하되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공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공개해도 되고 싶지 않은 말은 빼버리고 이렇게 조장한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불교 용어들이 나옵니다. 불교 용어들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들을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한글 불교 용어 사전 웹사이트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 불교 대사림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거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저거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은 저걸 찾아보면 좋고, 그 다음에 영어 사이트로는 Access to Insight라고 하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특히 초기불교나 테라바다, 남방 상자부 불교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딕셔너리 오브 부디즘, 전자불교 사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쳐도 돼요. 한글로 치면은 한글에 해당하는 한문과 영어 단어들이 떠오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면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만든 분이 이제 동경대학에 계시는 찰스 밀러 교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읽을 줄도 알고 뭐 어느 정도 말도 할 줄 아는데 쓰기는 좀 어려우신가? 좀 더 영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조를 하세요. 그냥 구글에서 서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전문적인 사전들이니까 보시면서 공부를 좀 내가 전공은 안 해도 불교 용어에 대해서 맡길 때마다 그래도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도 좋지만은 자,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빨리 문헌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인데 빨리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2300년 전부터 쓰여진 언어고 마치 라틴어가 기독교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그 중세 신학이나 철학의 기본적인 언어가 되듯이 빨리어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에서 쓰는 보편적인 불교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참조하면 알 거예요. AN이라고 쓴 것은 안구타라니까야, 안구타라니까야를 말하고 여러 가지 영어로 편집된 글들인데 이 AN, DN, MN, SN 이게 4개의 니까야라고 합니다. 4개의 종류의 경전군입니다. 다행히 우리말로도 전부 번역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그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자료를 하나 올릴게요. 우리말 번역으로 무엇이 있는가 자료를 내가 이티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글 번역 도서관에 물론 다 들어와 있겠죠. 읽고 싶고 찾고 싶으면 한번 직접 경전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약어들이 나올 때 이게 뭐지 하고서 고민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런 경전에 대한 약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크리티컬 팔리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에 비평적 불교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1940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제 후기에 자세한 약어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강의를 듣는 때 필요한 기본적인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고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 붓다 부처님 이건 붓다는 산스크리트나 빨리어의 우리말 발음이고 부처님은 붓다를 부처라고 하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붓다님이라고는 잘 안 하는데 붓다라는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의 그 말을 우리말로 할 때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붓다나 부처님 똑같은 의미니까.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의 성자이다. 석가라고 하는 종족의 성자. 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성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는 참된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들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때는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지내십니다. 딱 필요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 석가족의 침묵의 성자라는 의미에서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가 불교에 대한 이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삶을 정리해 보는데 전생 이야기에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를 한 파트로 정리하고 깨달음을 이루신 후부터 80세를 이루어 열반에 드실 때까지를 한 파트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 안 해왔어요? 프린트 안 해놨어요?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써요. 지금 파워포인트 4장 여러분 노트를 한다면 이거 이 PPT는 전부 다 ETL과 웹하드에 올려놓습니다.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해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갖고 와서 보면서 하든지 이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앞으로 계속 이 PPT 자료들이 전 강의에 대한 PPT 자료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2장씩 프린트하든 6장씩 하든 8장씩 하든 여러분들 눈이 허락되는 한에 자료들을 뽑아와서 보면 좋을 거예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사아성지 10만 겁전. 일겁이라는 시간의 단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거나 이 아까 말씀드린 웹상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도의 그 거리를 재는 단위가 요자나라고 하는 거리 길이를 재는 단위가 있습니다. 1요자나라고 하는 것은 소가 짐을 싣고 하루 동안 가는 거리랍니다. 재봐야겠죠. 소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우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하루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생각해봐. 하루에 얼마나 갈까? 한 50km 갈까? 여러분들은 시속 몇 킬로로 걸어요? 재본 적 있어요? 보통 사람은 시속 4km로 걷습니다. 빨리 걸으면 5km, 정말 빨리 걸으면 6km씩 걸어요. 내가 재봤어요, 나는. 예전에 지리산 등산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 이렇게 나왔는데 평지는 6km씩 걷고 올라가는 길은 3km, 내리막길 이렇게 굴곡 있는 데는 4km 정도씩.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만약에 걸어간다. 400km라고 하면 시속 4km로 걸으면 하루에 10시간씩 걸어서 열흘이면 가요. 그렇게 못 걷죠. 가다가 쉬고 발 부르트면 또 좀 쉬었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엔 단계에 한 보름씩 한 달씩 걸어 다녔으니까. 자, 1요자나라는 것은 12km 정도 됩니다. 소를 그냥 이렇게 보내면은 12km 정도, 11. 몇 킬로인데 5km인가 6km가 되는데 그 정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자나로 이루어진 입방 바위가 있다고 해요. 바위. 12km의 바위. 12km면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죠. 에베레스트가 8km예요. 8km 조금 넘어요. 8,800m. 그거보다 4,000m 더 높습니다. 그 위에 후지산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바위 덩어리를 부드러운 비단 옷으로 100년에 한 번씩 스쳐서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인도 사람은. 또는 입방 12km의 용기 속에 겨자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굉장히 씨가 작은가 봐요.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겨자를 길러서 먹긴 하는데 잎사귀만 먹지 겨자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겨자를 많이 길러서 카레 같은 데 넣어서 먹으니까 겨자 씨는 아주 작은 씨인가 봐요. 거기에 그 씨앗이 가득 차 있는데 100년에 하나씩 꺼내서 다 없어지는 시간. 조금 길겠죠?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인데, 지구상에 10억 년이다, 100억 년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10만 거. 그 다음에 사아성지할 때 아성지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지만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무지무지 오래된 시간 정도에서 연등불 디팡카라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계실 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있어요. 불교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과거불도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부처님도 있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이다. 디팡카라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부처님은 24분이에요. 24분이 가르침을 쭉 펼칠 때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때 수메다 행자였다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마지막에 25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부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디팡카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자, 이때 수메다 행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갑부집 아들이었는데, 그때 화폐가 있었다고 하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과거로 생각해도 현대를 바탕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부잣집 외아들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나이대쯤 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을 창고에 가서 보니까, 대대손손 조상들이 쌓아놓은 재산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모은 재산, 이건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 이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이 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이거 내가 평생 써도 뭐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재산이 있는데 빨리 부인이나 여럿 얻어가지고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재산 때문에 또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쓰면 안 되겠다 하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사회에 환원합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요. 뭐 수십 조, 수백 조가 있는지 몰라. 요즘 단위로 해서 무슨 통일교회 재산을 누가 계산해 보니까는 대략 6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쭉 리스트가 나와서 나는 쭉 봤어요. 국내 재산이 2조 4천억이고 해외 재산 다 합치고 뭐 다 두고서 김선명 선생님께서 가셨지만 어쨌든 뭐 밑에 사람들이 그걸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았을 때 그걸 사회에 다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마음이죠. 이게 싹수가 보여요 벌써. 그러니까 남에게 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준다. 조건 없이 준다. 뭐 이자를 두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나눠줘요. 빌 게이트나 오렌 버핏이 모은 재단을 빌 게이트도 게이트 뭐 밀린다 재단 만들어가지고 자선 사업하고 있고 오렌 버핏도 자기 재산 한 90% 이상을 다 기부하기로 했지요 이미. 돈을 왜 버는지 몰라. 취미로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재미있어서. 돈은 벌렸는데 자식들한테 많이 주지도 않아요. 조금 줘요. 빌 게이트는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렌 버핏은 훨씬 적게 주는데 사회에 다시 다 내보냅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똑같은 행태를 한국 사람들은 그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아주 그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재벌들 전부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죠. 저기 이북에 있는 사람들 대대로 그러죠. 무슨 교단도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구나. 자기의 가족관계에 끈해서 그게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인지 뭐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다. 이게 사회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이 참 적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걸 다 나눠주고 출가를 해요.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살면서 명상하면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명상을 다 마스터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다는 기록도 없어요. 팔선정, 오신통, 오근 이게 이제 불교 용어예요. 팔선정, 사색계선, 4개의 순수한 어떤 물질의 세계의 영역. 여러분들 명상하면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평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욕망과는 다른 욕망을 얻었을 때 감각적인 욕망을 경험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소스에서 그 기쁨과 행복과 평온심이 경험돼요. 이게 색계 선정에 가까운 마음들이에요. 색계라고 할 때 색은 섬세한 물질이에요. 그때 이 물질은 뭐냐면은 빛과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빛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다 하셨던 거 알죠? 소리는 파동으로 전달돼요. 내가 하는 목소리는 이게 이 공기 중에서 파장으로 가서 여러분 고막의 시신경을 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이 되는데 어쨌든 빛과 소리라고 하는 두 가지 섬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색계 천상이다. 천상의 세계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인간이 사는 이 욕망의 세계에 6가지 단계가 있고 색계에 4단계가 있고 무색계에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자잘하게 또 다시 나눠져요. 근데 총 한 20몇 가지의 천상 세계가 우리를 쭉 펼쳐져요. 인간들은 그 천상 세계보다 못한 존재로서 여기 살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천상에 그냥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천상 세계의 색계선, 무색계선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순수한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 마스터해요. 선정, 체험, 명상을 완전하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신통력을 갖춥니다. 5가지 신통은 마음의 고유한 어떤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집중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인데 5가지 그냥 이름만 얘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전생을 보는 능력, 숙명통. 2번째는 다른 사람이 다른 생명들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을 보는 천안통. 그 다음에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직접 아는 것. 이건 독심술이 아니에요. 타심통. 그 다음에 천이통, 멀리 있는 소리를 마치 옆에서 하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신족통. 신족통이라고 하는 신통이 가장 우리가 말하는 신통력인데, 물 위를 걷거나 허공을 나르거나 벽을 투과하거나, 여러분들이 엑스맨 봤으면 엑스맨에서 나오는 그 돌연변이들이 이 신족통을 쓰는 사람, 순간 이동을 하거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열심히 물에 대한 명상, 물을 주제로 한 명상을 열심히 하면은 마음의 힘이 이 땅에 있는 물의 요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이게 물로 작용한답니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보면서 저게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하다. 근데 따라갔다가는 부딪히죠. 마음으로. 왜냐하면 땅의 요소가 워낙 강해가지고 땅의 요소로서 이 몸에 있는 땅의 요소와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주제로 한 명상을 하면은 물에 있는 땅의 요소를 활성화시켜서 물 위를 걸을 때 물을 걷는다고 생각 안 하고 땅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땅의 요소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를, 물 위를 걸어가는. 물 위를 걷는 것 정도는 쉽게 한다. 이런 거는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늘 강의하면서 야, 내가 언제쯤 이런 신통력을 좀 얻어가지고 야, 이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하고 보여주면서 할까. 그러면 250명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25,000명, 더 모을지 몰라. 갑자기 대통령 나오라고 할지 몰라. 그런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통력은 지혜가 없이 생기면은 양날의 칼입니다. 자기를 다쳐. 여러분들이 이건 신통력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신통력이 있잖아요. 서울대 들어왔잖아. 이 어려운 서울대 들어온 것은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신통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특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어느 방향으로 쓰냐가 중요하다. 능력은 여러분들이 멀티플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다중지능처럼 여러 가지 지능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덕성, 강점들이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능력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쓰여져요. 남에게 해를 주더라도 나는 이롭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 남들의 어떤 권력을 갖거나 그런 명예를 갖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더 잘 써야 돼요.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정치를 한다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아먹습니다. 자기 인생도 말아먹고 남들의 인생 아주 괴롭혀요. 자, 그래서 5가지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 다음에 5근을 갖추고 있었다. 5근은 마음의 5가지 기능이에요. 5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믿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 내 인생은 내가 끌고 나갈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비록 지금 금요일 날 와가지고 졸리지만은 명상할 때 졸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명상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것이 기본적인 믿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개방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분야에 노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불교처럼 내가 A+ 받을 수 있을까? 아, 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강의에 늦지 않게 오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조별 토론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별로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진, 노력하는 거예요. 정진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챙김. 마음챙김의 한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금자 밑에 마음 심자를 써놨죠. 그래서 presence of mind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마음의 현존 또는 현전 이렇게 해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근데 원래 이 마음챙김 염의 뜻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상할 때 몸의 자세, 몸의 감각을 느끼고 알아차려라 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마음챙김이에요. 마음챙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감촉하는 것에 계속 끌려다녀요. 좋은 거 보면은 눈이 계속 따라가고 싫은 소리 들리면 짜증나고 바로 그런 반응을 보여요. 마음챙김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듣더라도 아름답거나 좋다는 것은 알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그런 힘을 마음챙김이 통해서 기른다. 그 다음에 정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마음이 집중된 선정 상태, 명상 상태를 말합니다. 색계정, 무색계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 지혜의 기본적인 내용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변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이미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등분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부처님이 오시는데 우리 좀 이럴 때 환경 개선 작업을 하자. 여러분들은 안 해봤는지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마을 청소하고 다녔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새마을 운동. 대통령이 시찰하면 잔디 못 심으니까는 녹색 그냥 페인트 깔아놓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게 존경의 마음으로 대대적인 마을 청소 작업을 하는데 이 수매다행자가 신통력이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마을 어귀에 질척질척한 땅을, 꽤 넓은 땅을 물이 고여있는 그 입구를 좀 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수리하는데 신통력을 쓸 줄 알고 시켰는데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통력을 안 써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육체적인 노동으로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기록만 있지, 우리가 누구를 정말 존경하면은 그냥 쉬운 일을 안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집에서 요리를 해서 마치 이렇게 자기가 만든 요리를 손님한테,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십니다. 자, 이게 이제 부처님이 오신 장면이에요. 잘 보면은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1번 부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부처님 뒤에 스님이 한번 따라왔어요. 스님이 꽤 많이 부처님 혼자 다니는 분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니까. 자, 건물 문 앞에서 물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10곳을 파는 여기 수메다 행자가 아닌 아가씨가 한번 등장합니다. 이 곱빛 또는 수미따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부처님 마지막 생에 야쇼다라라고 하는 부인이 된 왕비.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부처님이 오신다니까 막 고치다가 부처님에게 뭘 이렇게 올릴 공약물이라 그래요. 그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수메다 행자가. 근데 이 여인이 연꽃을 8송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내가 내 보물을 다 도시 안 하고 조금 남겨뒀으면 살 텐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연꽃을 좀 쓸 일이 있는데 나한테 좀 달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인이? 여인은 근데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멀리서 보고서 야,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멋있지 않겠어요? 명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찍어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하니까 때는 이때다.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줬겠어요? 보통 그냥 안 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당신 나하고 결혼해달라.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꽃은 필요하고 해주겠다. 근데 금생은 안 되고 다음 생에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꽃을 받습니다. 5송이를.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자기 몸을 꽃으로 판 거예요. 뭐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5송이를 받아가지고 이게 받는 장면이에요. 5송이를 이렇게 파랗게 받았어요.
기분을 이렇게 받아서 이 두 번째 장면이 숨에다가 연등불 향해 산화공양, 산화는 꽃을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꽃을 손으로 이렇게 받았겠어요?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꽃을 몸에 지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됐냐? 허공 위에 이 꽃이 5송이가 딱 떠서 부처님 뒤에 장식을 해요. 이 뒤에 노란 이걸 광배라 그래요. 빛으로 뒤를. 저게 이제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저건 그 기독교 성자들도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빛이 있죠. 여러분들도 빛이 나요. 우리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빛이 나요. 그리고 실제 몸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몸에서 빛이? 자, 물리학하거나 뭐 자연과학 하는 학생들, 우리 몸에서 빛이 나온대요. 광자, 포톤이 나온대요.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먹은 음식, 궁극적으로는 태양에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식물을 먹었던, 동물을 먹었던, 물고기를 먹었던.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광자를 우리는 흡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몸에서 광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어떤 과학자가. 하루 종일 사람을 측정을 했더니 하루 종일 나오더래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아우라 얘기하다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온다.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얼굴에서. 여러분들 얼굴 피부는 특별합니다. 몸의 피부는 영하 20도에서 내놓으면 동상 걸리는데 이거는 대충 내놓고 다니면 동상 안 걸려요. 얼굴은 참 이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 피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광배가 쭉 나오고 그 위에 이렇게 꽃이 걸려 있어요. 상상이 되죠? 이 재미있는 이 한 카트에 마치 만화를 여러 개 그려놓은 듯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숨에다가 이제 바닥을 고치다가 다 안 고쳐져요. 물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자기의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카락을 깝니다. 부처님 발바닥에 진흙 묻지 말라. 그리고 엎드려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내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세요. 부처님 발바닥이 물 묻지 않게, 진흙 묻지 않게. 자, 이런데 부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죠. 내려다보면서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은 타심통을 한 분이에요. 뭐 숨에 당겨도 타심통을 했으니까 부처님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어쨌든 딱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은 독특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수메다 행자가 품은 마음은 나도 저분과 같이 되고 싶다. 이 얘기. 그러니까 롤 모델로 삼고 싶다. 저 연등불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부처님처럼 안 되고 제자가 되어서 여기 뒤에 있는 스님처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라한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나도 저분과 같이 훌륭한 붓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마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붓다가 되려고 일으킨 마음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 한다고 해요. 보리라는 말은 보디라는 말. 보디라는 말과 붓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알다라는 뜻인데 보리심, 붓다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일으켜요. 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붓다가 딱 보고서 얘는 떡잎이 됐다. 이 떡잎은 앞으로 붓다라고 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또는 붓다라는 열매, 결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붓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말을 해줘요. 너는 예언을 해줘요. 너는 앞으로 사성지 10만급 후에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어느 지역에 태어나서 어떤 이름의 붓다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으니까 기뻐가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요.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있죠. 기쁨은 우리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허공으로 이렇게 용수처럼 튀쳐오르게 할 수도 있고
운동선수들 점프하는 거 보면은 뭐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쁨에 의해서 우리 몸은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뛰어올라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하고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네 장면이 한 커트 안에 담겨있는 2000년 된 부조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500년 후에 만들었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져 오고 여기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 이때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게 이 내용으로 쭉 얘기해 놓고요. 보디사타가 됐어요. 보디라고 하는 붓다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뒤에 서있지 말고 앞에 세 번째 줄에 여기 두 칸씩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디사타, 깨달음을 이루는 결심한 존재인 보살이 되었다. 수메다 행자는 마음만 먹으면 아라한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붓다의 깨달음, 보디, 사마 삼보디라고 그래요. 위대한 최상의 깨달음 얻을 마음을 일으켰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디사타라고. 보디사타의 사타라는 말은 매달린 상태, 매달린 존재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의미가. 근데 이거를 나중에 산스크리트로 바뀌면서 존재, 생명 이런 의미로 바뀌었지만 본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 깨달음을 최상의 목적으로 지향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타라는 말. 여러분들도 중생이라고 할 때 사타라는 말을 써요. 중생들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라고 할 때 자연명상할 때 모든 존재들이 할 때는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모든 중생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사타는 뭔가에 매달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봐봐요. 나는 뭐를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살면서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뭐지? 이거 잘 생각해봐요. 뭘 바라고 있지? 수메다 행자는 이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일거에 다 환원시켜버리고 사회에. 그리고서는 내년의 정화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명상도 나름대로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붓다라는 존재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다.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의 지향점은 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이 보살이에요. 이게 보디라고 하는데 마음을 건 사람. 거기에 라이프웍을 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를 안 합니다. 정치는 굉장히 한계 있는 행위예요. 정치는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자유와 평등과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과정이지 정치가 지상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죠. 민주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보살은 더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10바라밀, 10가지 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덕목을 바라밀이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뜻도 되고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10가지 덕목을 닦는데 이걸 닦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배품. 이건 이 사람은 벌써 베푸는 것, 물건을 베푸는 데는 벌써 달인이 돼 있어요, 이미. 배품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이 바라밀은 전부 다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소유물을 남에게 제공하는 것. 배품 중에서. 볼펜 2자루 있을 때 1자루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면 수익의 2% 정도는 그냥 누가 자선사업 하는데 주는 거. 여러분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용돈의 2% 주기에는 조금 쓰기가 좀 그러면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나중에 아르바이트 한 번 돈도 좋고 모두 좋아요. 뭐 교회 11조를 내는 것도 또 그런 전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베푸는 거. 이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요.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자기의 사지의 일부, 그 다음에 처자식, 남편, 이런 무슨 뭐 인신매매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가 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아니라 목숨 다음으로 아끼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마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 이제 자타카라고 하는 전생 이야기에 나와요. 그래서 보시를 완성했다는 것은 자기 생명조차도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산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되는 채로 하면은 하다가 후회해요. 후회하면 안 돼. 후회하면은 이제 이 덕이 깎여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고, 두 번째 아끼는 것도 나눌 수 있으면 좋고. 이제 법정 스님이, 여러분 법정 스님 아시죠? 재작년에 입적하신 법정 스님이 뭘 많이, 당신도 많이 가졌지만 많이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송광사에 출가해서 1980년도에 출가를 해가지고 송광사에 갔더니 법정 스님이 그 위에 사시는 줄 잘 몰랐어요. 그 전에 무소회나 이런 책들을 보다 읽어봤지만 거기 위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쭉 보니까 족보로 보니까 내가 성한 은사 스님의 삼촌뻘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작은 할아버지 뻘이에요. 절의 족보로 보면.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공부하니까 스님이 보시던 책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뭐 트럭에 뭐 박스 뭐 수십 박스씩 서울로 올려보내고 스님이 그때 책을 정리하실 때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법정 도장 찍힌 책이 아직도 갖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정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필요한 게 많죠 지금. 나도 필요한 게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책은 한 3, 4천 권 갖고 있고 책 때문에 아예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옛날에 안 보는 뭐 컴퓨터 책도 아직도 갖고 있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무소유의 정신이고 보시를 하려면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갖고 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받으면 기분 좋지요. 근데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걸 주면은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지만 나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소중한 거를 주면은 그래서 죽기 전에 줘라. 죽은 다음에 줬거나 아픈 다음에 주면은 재수없어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도 빚을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어라. 미리미리. 이것을 습관화 들이는 삶을 법정 스님은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나중에 입증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당신 인세로 받은 수십억 되는 돈 전부 다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거의 줬어요. 대학생들한테.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게 돈을 다 줘요. 받는 사람은 누가 돈을 주는지 모르게 돈을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품 하나만을 완성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규범,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욕망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자제하는 일, 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혜,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참음, 인내심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진실, 이거는 말을, 규범 중에서도 말을 진실되게 하는 것, 행위를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지키기 어렵죠. 그 다음에 굳은 결심을 놓치지 않는 것. 내가 깨달음 얻을 때까지 이 길을 쭉 가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선거 공약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건데 금방 잊어버린 사람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공약 내걸고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끝날 때 내가 언제 그랬냐고 텔레비를 틀어주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굳은 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애심.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끊임없이 기르는 겁니다. 마지막에 평정, 평온. 이 10가지 덕목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때때로 경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완성을 한 것이 그 오랜 세월이 걸려서 붓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덕목을 여러분들이 완성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제 천천히 붓다가 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붓다가 되려면 붓다 면전에서 붓다로부터 너는 붓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리하게 보살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 덕목은 누구라도 갖췄을 때 인생이 더욱더 고귀해지고 어떤 정신적,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과 대승불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용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기에 육바라밀의 선정에 해당하는 덕목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십바라밀에. 자예심과 평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선정의 방법이기도 하고 선정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육바라밀과 이 십바라밀은 큰 차이가 없다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더 십바라밀이 더 많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조금 한 5분 정도 하고 싶으니까. 2600년 전에 그래서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한 정반왕 깨끗한 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농경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유목민이라기보다는 농경민이었다. 아리안족들은 유목민입니다. 인도 아리안들은 인도 아리안의 이 코카사스 지방에서 시작해서 유럽에서 시작해서 인도와 이란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유럽 쪽으로 퍼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현재 백인 계통인데 인도 사람들도 본래 인도 아리안 계통들은 백인에 가까워요. 본래 원주민들은 이제 코가 낮고 뭐 키가 작고 얼굴이 좀 거무잡잡한데 정반왕은 기본적으로는 인도 아리안이었는지 아니면은 본래 그 토착민이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두 가지 가설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농경 사회의 어떤 그런 수장이었다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팔 근처 지역의 카필라바투라는 지역의 성에서 사키아족의 석가, 사키아는 산스크리트나 팔리어고 그 다음에 석가는 이제 한문으로 부르는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아버지로 마하마야라는 이름의 왕비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왕비가 꾼 태몽이에요. 우리들 태몽이 있잖아요. 태몽은 자기가 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꿔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왕비가 잠자고 있는데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수녀들이 있고 하늘에서 코끼리가 내려와서 자기 태 속으로 들어가는 걸 꿉니다. 이게 이제 코끼리가 내려오는 잉태하는 꿈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식이 없다가 이때 처음으로 잉태를 하고 탄생을 하는데 탄생할 때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야 부인이 이게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성들이 수임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는 산부를 간호하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거북하고 부담스럽겠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간병 안 합니다. 그때는 꼭 친정 어머니나 친정의 자기 언니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조상들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간호는 하는데 이때도 그런 풍습이 있어서 자기 고향이 마야 왕비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아이를 낳아요. 그게 가는 길이 요즘에 여기가 이제 주님의 탄생기 네팔에 이제 있는데 왕자를 출산하는데 이 나무의 가지를 잡고서 선체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날 때부터 부처님이에요. 이 그림은 물론 티벳의 생화지만 그래서 낳는 아이를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낳는 아이를 이렇게 보로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낳았다는 것까지 괜찮은데 낳자마자 아이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커. 실제로 나온 기록에 의하면 7살 아이의 모습으로 딱 서가지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씩 걷습니다. 동쪽으로 7발자국 걸었다가 다시 돌아갔다. 서쪽으로 걸었다가 남쪽으로 걸었다. 북쪽으로. 어떤 데서는 북쪽으로 7발자국 걸었다는 말만 있는데 낳자마자 걸을 수 있어.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고. 낳자마자 서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 4발 달린 짐승들은 낳자마자 거의 서요. 초원에서 서고 뛰지 않으면 낳자마자 바로 잡혀먹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낳자마자 딱 서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걸은 곳에 연꽃이 이렇게 피어난 장면이에요. 여 밑에도 연꽃이 뭐 받쳐져 있고, 연꽃은 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니까. 자,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존재들 중에 내가 그냥 뛰어난 존재다. 근데 이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이다,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뛰어난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난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게 니가니까에 나오는 말이고, 평상천하 유아독주는 사분율 같은 다른 전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간으로서 이 생에서 마지막 생을 받아서 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다 꿇어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보면요, 사실과 신화가 반씩 섞여 있어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나서는 이거 걷고 나서는요 다시 누워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제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요. 이때부터 걷기 시작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시 누워서 어린아이처럼 또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부처님은 태어날 때도 울지도 않았고 태어날 때도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얘기를 하나 이렇게, 달라이라마한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언제가 제일 첫 번째 기억이에요? 첫 기억이 뭐예요? 어렸을 때 첫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면 3살 정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보통 3살 기억 거의 안 나요. 7살 때가 대부분 6살, 7살 때가 첫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어떤 일을 겪냐면은 집에서 엄마하고만, 가족하고만 지내다가 세상에 던져지기 시작해요. 유치원이든지. 또는 유치원을 더 일찍 간 애들은 3살 때 그 요즘에 그 보육원 같은 데 가가지고 지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충격, 다른 인간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되는 데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이런 충격, 응? 내 거를 뺏어가는 어떤 아이가 있어가지고 또 울고 되는 그런 충격. 달라이라마께서는 언제가 기억이 나세요 하니까는, 그리고 태어날 때 상황을 이제 달라이라마가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봤다.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주던 자기 그 누나가 있었고 누가 있었던 것을 봤다고 기억을 하더래요. 이것도 독특한 기억이죠. 나올 때 여러분들 눈 뜨고 나와요? 눈 감고 나와요? 눈 감고 나와요? 기억나? 눈을 감는 이유는 빛이 강할 때 눈을 감아요, 아이들이. 근데 조금 어둡게 하면요, 아이들이 눈을 뜬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빛이 부시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둠컴컴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부셔서 눈을 감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보니까는 옆에, 나중에 누나라는 걸 알겠지만, 옆에 누가 서 있고, 이렇게 누가 있다는 것을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달라이라마는 특이한 분이죠. 전생도 어렸을 때는 자주 기억하고 지금도 뭐 기억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그렇고. 부처님도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달라이라마도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자, 이게 부처님 태어난 은빈이 동산의 아쇼카왕이라는 왕이신 석주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거 오늘 못 끝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강의를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쉬면서 내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조별로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1조 이름만 쭉 부릅니다. 강태윤, 고도영, 고승준, 김다정, 이건학. 이게 1조예요. 자, 처음에 부른 학생을 임시 조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금 1조 이름 부른 학생들 한번 나와봐요. 이쪽으로. 강태윤, 고도경, 고승준, 김다정, 이건학. 그 다음에 2조 김진태, 박진수, 이현성, 정한솔, 차혁. 2조 나와봐요. 1조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휴대폰 갖고 나와가지고 적어도 조장의 전화번호는 서로 딸 것. 나중에 내가 알려줄 텐데 오늘 좀
한번 얼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3조 김무성, 김형덕, 서준우, 송민창. 3조는 이쪽으로. 자기들끼리 연락 다 하고 얼굴 익히면은 서로 연락처 따고서 1조. 그리고 들어가요. 장소 서로 얼굴 확인하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자, 3조 불렀죠? 김무성, 김영덕, 서준우, 송민창. 자, 앞으로 나오고. 3조 이쪽으로. 4조 강태호, 김영환, 은재헌, 정혜빈. 4조 이쪽으로 나와서 서로 정보 주고받고. 5조 권호준, 김하람, 문재현, 정진미. 5조는 네 뒤로. 6조 윤혜원, 장동수, 정원영, 한지영. 6조는 이쪽 앞으로 나와서 6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임시조장. 7조 김민주, 박선아, 박희우, 전나영. 7조는 여학생이 3명인 줄 알았네. 8조 7조도 이 앞에 빨리 정보 나누고 들어가요. 아니면 만난 사람들은 다 됐으면 들어가고 다음 조별들 나와서 먼저 나온 사람이 거기다가 칠판에다 칠대를 쓰면서 하면 좋겠네요. 8조 김재원, 박영배, 윤종태, 이홍준. 오늘 좀 복잡해도 이렇게 한번 정합시다. 8조 9조 김현진, 김호상, 손세욱, 송정훈. 만약 첫 번째 부른 학생이 안 나오면 두 번째 부른 학생이 임시 조장이 돼요. 10조 유혜선, 박근희, 장일견, 정규태. 8조가 어느 쪽이죠? 그러면 앞에로 들어가요. 김재원 학생이 둘이 있는데 먼저 나온 학생이 8조고 나중에 보는 학생이 62조로 왔어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리 이거 하는데 한 10분만 씁시다. 11조 김규환, 박준상, 정인아, 정재근. 12조 잘 들어야 되니까 김나현, 김무영, 김은솔, 홍종화. 12조 김나현, 김무영, 김은솔, 홍종화. 13조 백승보, 이은도, 홍수현, 황성만. 자, 혼란이 야기되는 거야. 자, 13조 다시 한번. 백승보, 이은도, 홍수현, 황성만. 조별 이름 부르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13조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한 사람이. 14조 김준호, 노한희, 이건형, 조한우. 자, 14조 4명씩. 1조, 2조만 5명이고 나머지 4명. 자, 14조 김준호, 노한희, 이건형, 조한우. 자, 왼쪽 구석으로 가요. 14조. 자, 15조 유호준, 오혜미, 이지홍, 황다솜. 16조 권영만, 서수연, 신종훈, 이보혜. 16조 17조 김지원, 나수진, 반정우, 장정아. 18조 김지현, 이소영, 이한린, 최종원. 19조 강수경, 윤나은, 장인범, 최지원. 19조 20조 김영우, 정예진, 최영민, 한명윤. 21조 박기범, 이우희, 정동주, 정상진. 22조 구가민, 변훈, 손연진, 이서휘. 4명씩입니다. 22조 하고서 이렇게 누가 나와서 먼저 나오는 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좀 모아봐. 23조 김다현, 김우진, 황규하, 황왕택. 21조
23조. 11이요. 20조 어디 11조. 21조요. 21조요. 21조 없나? 자, 11조 다시 한번. 김규환, 박준상, 정인아, 정재경. 이렇게 4명이에요? 11조라고 11이요? 21조인데 21 21조요? 남자 4명인 줄 알았는데 11조세요? 아, 11조.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알았지. 이렇게 4명이에요? 25조. 언어 교환하는 거예요? 24조. 김동현, 김유리, 소현민, 조호진. 이쪽으로 돌릴까요 그냥? 25조 김승권, 박상우, 유승재, 전형호.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다 찾았어요? 자, 조별로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 한번 만나고 다 해결됐으면 자리로 들어가고. 몇 조? 17조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김지원, 나수진, 반정우, 장정아. 4조 강태호, 김영환, 은재헌, 정혜빈. 4조. 저도 16조 김동현 24조. 네. 자, 25조까지 내가 불렀어요.